8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4장은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예배 자리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한번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영적으로 느끼기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 영적으로 이 사람의 믿음이 참 생겼구나,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구나 영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말고 그 태어나면서부터 한 발자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말씀을 전하다 말고 그 사람에서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말했더니 그 즉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이제 이 사실이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을 통해서 루스드라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막 전파, 그 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그거 알잖아, 그 사람 그 안진뱅이 있잖아, 그 사람 고쳤대. 소문이 막 났어요. 소문이 나는 바람에 그럼 저 바울, 발과 바나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 그래서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만들었고 신처럼 생각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 사건을 치부하고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따라합시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산딸이 돼서 아이를 해산할 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아이를 받은 사람이 물어보는 것이 우리 애기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있습니까?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본다고 해요. 그 뭐 산모들이 또는 그 친정엄마가 여 애기 낳으면 그 손가락 10개, 발개 10개 다 있나 물어봐라 가르쳐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선배들로부터 들어서 그걸 물어봤겠어요? 그만큼 태어나는 아기가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럼 이런 질문을 왜 하게 되는 겁니까? 적지 않게 태어나는 아기들이 신체 결함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으로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결함과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아기들도 있어요. 또 신체는 정상적인데 어떤 정신적이라든지 아니면 선천성 또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아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발자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는 안전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건강할지라도 뭔가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없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오늘 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된 이 사람의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신체적 결함보다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문제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일 거예요. 로마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죄로 말미암은 많은 고난과 아픔과 불행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의미예요.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문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아픔,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죄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죄 때문에 질병도 걸리게 되고,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아프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마다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해요. 근데 그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몰라요, 자신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삶을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 죽은 다음에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른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기가 뭘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옥을 향하면서 가면서도 몰라요. 마귀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몰라요. 그걸 모르고 간다는 게,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안전벨에 태어난 일인 불행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에 대해, 하나님, 이 사람처럼 저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만 하다가 이 죄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나면서 한 발자국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대요. 이 사람이 자기 발로 한 발자국도 걸어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스스로의 판단,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삶을 한 가지도 해보지 못한다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뿐이지 의로운 것을 하지 못해요. 성경 보면 창세기 6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하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일을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로운 일을 하고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 태어나면서 안전벨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밖에 질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죄의 멍에를, 죄인의 멍에를 벗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를 잡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행함,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죄의 멍을 받고 구원받을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출세를 구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것들보다 더 근본적이며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죄의 사함을 받을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죄의 습성과 죄의 간섭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향해서 나가게 되고 죄가 유혹하면 끌려가는 이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이런 죄의 약점,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두 다리가 든든해,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먹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삶을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약합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로운 일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는데 우리가 잘 배부르게 잘 먹을 잘 사는 이것만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쁨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흔쾌히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만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자신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죄의 멍에를 벗겨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전에, 성령을 받게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성공과 출세에서 종교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열심당원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어린 나이에도 지휘권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메섹 갈 때도 이가 지도자가 돼서 부하들을 이끌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잡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중에서 그 도중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항상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그가 전에는 그런 줄 몰라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자기만 옳은 줄 알고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옳게 자기를 분별하게 만들어주니까 깨닫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 자기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태어나면서 안전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면서 계속 죄에 대해 약하고, 내 스스로의 문은 한 발짝 의의 걸음을 한 발짝도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의 멍에서 나를 온전히 벗겨주고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나를 이길수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 아래에서 상을 주실 수 있는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생애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인식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이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안전벨트 걸어본 적이 없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한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바울의 말씀을 경청했다. 말씀을 경청하는 안진병의 모습을 우리가 8절에서 9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 듣고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안진뱅이가 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해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는 남은 평생 그저 안진뱅이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한 이곳에 왔다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안진뱅이의 괴롭고 불행한 인생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몸으로 온전한 삶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 뭐냐?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말씀이 있는 것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번의 기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곳에 온 이 하루에 이 한 번의 기회가, 이 한 번의 찬스가 그 인생을 바꾸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언제 어느 시간에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튼 이 안진뱅이에게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해 이곳에 온 이 오늘은 그의 인생이 바뀌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인생을 안진뱅이를 고치고 인생을 바뀌었던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저녁 예배 때도 주일 저녁 예배 때도 나오시다고, 수요일 예배 때도 나오시자고. 그렇게 여러분이 듣기 싫을 정도로 자주 말씀을 해도 전혀 변화가 안 돼요. 항상 저녁 예배 나오는 분만 나와요. 수요 예배 나오는 분만 나와요. 정해져 있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이 놓쳐버린 그 주일 전 예배 그 말씀, 여러분이 무심코 무시해버린 외면한 그 수요일전의 그 말씀이, 지나버린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말씀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야 정말 그러네, 이 안진뱅이가 오늘 여기 안 왔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근데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 동안 내가 예배 나가지 못하던, 얘가 뭘 목사님 오라고 하지 뭐 그래야 돼, 주일 낮이 나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지나가면 주일저녁, 지나간 수요일저녁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진작에 바꿔놓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벌써 해결해 주었을 텐데 지나쳐 버렸어요. 우리가 외면의 기회를 버려버렸어요. 이 시간 그런 깨달음과 각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아. 이 사람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근데 나도 내가 무시하고 가지 않은, 내가 삼사가지 않은 그 예배, 그 말씀이 그만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각성을 가지고 이미 지나간 시간이야 되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맞아, 오늘 내가 올 저녁 예배 안 나오려 했는데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야. 이번 주 수요일 예배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에 이런 믿음을 갖고 말씀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찾아나오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3명밖에 안 했대. 예배 나오려면 자신이 없나 봐요. 마음에서 미리 지는 거야. 이거는 미리. 자, 옆 사람 손 올려주세요. 저는 주일 전 예배도 열심히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저는 수요일 전 예배도 열심히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성결에서 약속하셨어요. 옆 사람이 증인입니다. 성결에서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오늘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이 여기 안 왔으면, 이 안지매가 오늘 바울이 예배하는 말씀이 전에 이곳에 안 왔더라면 그냥 나머지 평생 안지매로 그냥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나오는 바람에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안지매 고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예배란 그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는 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말씀 내 인생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 예배드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고 그 말씀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그 다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이 안진뱅이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왔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거 하나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르시죠? 안 나와 있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5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20년, 30년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했다면, 말씀을 읽는 일에 소홀했던 믿음이 있겠어 없겠어요? 믿음이 없죠. 밥을 잘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에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야 기적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걸 너무나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손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자주 하는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된다는 말의 의미는 다르게 바꾸면 네 믿음의 분량만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적으면 내게 일어나는 기적과 축복도 적고, 믿음이 커지면 내게 일어나는 기적과 축복도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걸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적느냐 왜 의심했냐 체험하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사람 보고 믿음이 적었다고 책망하셨고, 어떤 사람 보고 믿음이 컸다고 칭찬합니다.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고, 믿음이 큰 사람은 기적을 만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가 중요해요. 내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이 뭐 다른 방법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야, 믿음이 자라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 통로, 연결관과 같습니다. 연결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팔당 수원지에서 만들어진 그 물이 우리 가정에 원래 올 때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됩니까? 수도관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수도관이 연결되면 우리 집에 그 물이 들어와요. 근데 수도관의 굵기가 가는 것하고 굵은 것하고 집에 오는 물의 세기, 물의 분량 차이가 다르죠. 굵기가 가는 물이 조금씩 올 것이며 수도관 굵기가 굵은 물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수도관의 굵기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같다.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관이라면 그 믿음의 그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관의 굵기 크기는 우리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통로가 아주 구멍이 작은 관이어서 물이 쫄쫄쫄쫄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있긴 있는데 쫄쫄쫄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이 크면 굵은 관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콸콸콸콸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한 이스라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니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믿음을 이 안지메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굵은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쏟아지는, 거침없이 부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는 자의 부지런히 나오시고,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만지셔 큰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릅시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영향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운동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또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요리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영향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에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만나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확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자꾸 만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왜 예수님이 안 계시냐? 내가 만나봤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계시니까 그분을 인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괜찮아. 이 문제 나 혼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질 수 없지. 죄를 물리치며 영적 삶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갖게 돼서 영적인 삶에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서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커져서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꾸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데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더욱더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온전히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신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어서 절대적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안진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안진뱅에 가서 말씀을 듣고 바울이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10절에 그래.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은 일어나 걷는 안진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이 명령의 의미는 내 믿음으로 일어서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믿음으로 일어나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안진뱅이였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몇 걸음을 걸어봤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자기 발로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걸어주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옆에서 붙잡아주면서 일어내주는 것이죠. 내 발로 너 혼자 힘으로 일어나라.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번 그 안진뱅이 한번 입장이 돼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해서, 한 발짝 걷기는커녕 일어나 보지도 못해서 앉아만 살았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런 나보고 네 발로 일어나. 남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바울 선생님, 당신 나를 모르시나 보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한 발짝도 내 발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런 말씀하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고 이렇게 반응 나올 거예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를 아는 사람이 인정하면, 당신 내가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한 발자도 못 걷고 알면서 날 놀리는 겁니까? 아니,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놀리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몰라서 하는 소리다, 나를 놀리는 소리다,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선임사님이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 1000만 원 헌금하세요. 내가, 선임사님 이번에 교회 뭐 하니까 1000만 원만 헌금하세요. 말한다면 뭐라고 반할까요? 목사님, 내 행편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1000만 원이요? 100만 원도 없어요. 그렇게 반응할 것이고, 또 한 가지, 100만 원밖에 없는 나에게 1000만 원 헌금하는데 놀리는 건 돈 없다고 골리는 겁니까? 시험 들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성경 모르겠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잃어본 적도 없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 발로 한 발자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더라. 참 저는 그 사람이 그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 그래요,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발로 일어나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사람, 아는 안진뱅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자기 현실, 자기 과거 경험을 무시하고 일어나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는 그 바울의 말만 의지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더라. 근데 사람들은 일어날 마음을 안 먹어요.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가난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안진뱅이에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몰라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난 그거 없어요. 아예 우리 마음에서 반응을 안 해요. 거부해요. 난 안진뱅인데요. 왜 일어나라고 그래요? 돈이 없는데 왜 돈 내라고 그래요? 모르는데 뭐 말하라고 그래요? 마음에서 거부해. 아예 일어나 걸어나 말이 와도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까지는 경험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환경과 여건과 조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이 한 말씀, 그래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 보자,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꿔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며 갈등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랑에 비해서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고 자기 현실은 안진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진뱅이 자기를 선택할 것이냐, 일어나 걸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에서 이 사람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일어나 걸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라는 자기 생각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선택과 이런 수용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형편을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현실 인정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현실 인정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사에서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이런 믿음의 수준 좀 벗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목양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안진맥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요 자기 현실이라면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현실은 안진맥이에요. 한 발자도 걷지 못한 안진맥이 내 현실인데, 근데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현실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현실 때문에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현실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깨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글로 읽고 있는데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약 40살 정도 된 사람이거든요. 태어나서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해서 그런 자기 보고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일어나려고 생각하고 힘썼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택이었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적들 앞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당시 우기철이라 강물이 강 언덕까지 넘쳐났다는 겁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요단 강물이 강 언덕까지 넘쳐나게 가득 차 흐르는 것이 눈앞에 있는 현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제사장들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강으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언덕까지 넘치는 강물이었고, 말씀은 그 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으로 디뎠더니 그때 불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뜻을 정하고 내 움직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잘하면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행동하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가지가지 기적을 베풀어, 이 사람은 안전하게 고쳐지는 기적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기적과 축복은 우리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현실로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내 것이 되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할 때 성경 말씀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런 일도 있구나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생각이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가 기본적으로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것을 다 내버리고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을 받아들여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라. 나중에 말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내일부터 믿을 거야, 한 달 뒤부터 믿을 거야 하지 마시고 지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일어나라. 바로 일어나라.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중에 생각해보고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말씀이 들리는 이 시간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 여호와에 딸렸어요. 우리가 늘 말하고 인정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못하시는 거 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금 믿지 못해서, 지금 나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과거 경험과 어떤 고정관념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것이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갖고 그걸 내보내버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움직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 되어서 이것을 따라 행하고 움직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온천에 드러나며 밝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루스드라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론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수록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일에 쓰임받을수록 내게 은혜를 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은 이 한 시간이 이 인생을 바꾸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을 믿고 말씀을 듣는 일을 소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위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생각을 다 버리고 주의 말씀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늘 풍성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맛, 믿음의 능력, 그것을 체험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고백하며 자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